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해산시키고 또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가? 그리고 자신은 또 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배라는 것이 헬라어로 플로이온인데요. 히브리어로 오니라고 합니다. 오니가 배인데요. 그런데 아니라는 이 단어가 자음이 다 똑같아요. 오니하고 아니하고 자음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아니는 나라는 뜻입니다. 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이 자음을 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자음이 같으면은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니야 오니가 자음이 같아요. 동의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음을 붙여서 뜻을 이렇게 다른 뜻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배가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배인 거예요. 이 배가 바다나 강, 호수를 왕래할 수 있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사람을 태우거나 또는 물건을 실어서 운반하고 무역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바다는 소멸되어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그 모임물을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은 사도 요한이 내가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창조를 1장에서 했고 또 계시록 21장에서 모든 것이 다 불에 타지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었으면은 바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주 창조, 우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것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에 큰 엄녀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계시록 18장 16절에 보면은 하이도다 하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큰 엄력, 큰 성 바벨론, 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을 하는 것이고 바로 나에 대해서 내 안에서 엄행하고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에서 온갖 물품을 무역하던 상인들이 엄력 큰 바벨론 성이 무너짐으로 더 이상 무역할 수 없게 됨을 애통해 합니다. 바다에서 배로 무역하면서 사치하던 그들이 더 이상 부를 누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이 바다는 죽은 삶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온갖 사상을 내가 사고 팔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치부하고 먹고 마시면서도 죽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배를 타고 건너편에 이르고자 앞서가라고 강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을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일어나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무리들에게 동화되어서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 사상이 다시 또 5째 날 사고로 되돌아간 것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앞서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 다섯째 날 사상을 포기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다시 다섯째 날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의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네 다시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다섯째 날 사고로 다시 또 되돌아가는 거죠. 그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임금사무리 하는 그것에 그 제자들이 흥분해서 동화된 것을 보시고 다시 그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건너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페란이라는 단어인데요. 지금 건너편은 그 34절을 보면은 게네사렛 땅이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땅에 그 벳세다라는 곳으로 지금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벳세다는 그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이 페란 건너편,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베르라는 단어예요. 건너편 지역 에베르. 동사가 아바르인데요. 아바르, 건너가다. 이 아바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강을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을 이브리 민족이다, 건너온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 방해하는 방해물들 또 장벽을 뛰어넘고 그것들을 극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데요. 그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렇게 이제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요단을 건너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이 건너다라는 게 이 아바르 건너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이 요단이라는 단어가 날 내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낮아짐이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낮아지는 것, 자신을 낮추는 그 낮아짐을 통과해야지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건너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벳세다, 게네사렛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곱째 날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일곱째 날 안식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 세상을 향한 욕망을 부인하고 자기 포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내려놓고 통과해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는데요. 그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재촉한 것이 아닙니다. 강건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강건한 거예요. 건너편으로 그렇게 가도록 강건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무리에게 취해서 다시 다섯째 날 사고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건너편으로 갈 것을 강건하신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다라고 하셨는데 이 보내다라는 단어에 또 아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 뭐로부터 분리하다 이런 전치사와 또 리오 풀다라는 그 동사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분리해내는 건데요. 이게 이혼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내를 버리려거든 아내와 이혼하고자 하거든 이런 이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서 이 끊고자 할 때 이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셉이 영적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마리아가 정원녀가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잉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를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미리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요. 이 마라, 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의 속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아내 이 마리아가 모반을 해서 영으로 예수를 잉태를 한 거죠. 구원의 실존인 그리스도 예수를 지금 잉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마리아를 끌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때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이혼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속사람이 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폴리오가 이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구약에서 가라시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요. 가라시는 쫓아내다, 내던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 하갈의 아들은 네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너무나 잔인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으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막 반박을 합니다. 이게 다 비유인 것이거든요. 하갈은 옛 언약을 의미합니다. 넷째 날, 다섯째 날에 옛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로로 사는 삶을 내 안에서 내쫓으라는 거예요. 문자에 모여서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먹고 있는 그 의문에 속한 삶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원주민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반박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동화되어서 그들의 딸과 자기들의 아들을 막 결혼을 시키죠. 그래서 가나안의 문명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거든요. 바벨론 포로 갔다 와서도
제사장과 백성들이 그 이방인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음행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남녀의 결혼 스토리로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스토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음행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무리 삶이라는 거예요. 무리 삶을 지금 그냥 막연하게 해산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삶과 이혼하는 거예요. 그들과 결별을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작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혼시키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의 삶, 내 안에 음행하고 있는 그 무리 삶,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올무에 들게 하거든요. 그 육신적인 삶을 계속해서 붙들고 있다면은 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오병이어의 떡의 말씀을 다섯째 날에 기복신앙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무리, 이방적인 삶,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빨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들을 해산시키시는 거예요. 이 무리들은 기적, 표적 이런 것만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 원하고 병낫기만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바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이 자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사단도 그들도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들은 영적으로 깜깜하기는 해도 배우는 삶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건너편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너편에 이르러서 그 시험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23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기도하러라는 단어가 프로시코마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돌 던질 만큼 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이 땀을 막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굴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깨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홀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공간적으로 따로 있었다. 바다에 있었고 산에 있었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지만은 오병이어 사건을 다시 다섯째 날로 되돌아가고 있다라는 것, 영적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산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하르인데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에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시내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산에 경계를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산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그들을 먼저 성결케 하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산을 함부도 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산이라는 게 하나님의 편현의 장소인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이게 높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만 이렇게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성소인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이 만남의 장소. 그래서 그곳에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올라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산이 헬라어로 오로스인데요.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또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144천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리고 이제 14장 4절에 그 144천에 대해서 이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더럽히지 않고 허맹하지 않고 그 순결함을 지킨 자들, 그런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내산, 시온산, 여기 다 누구나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를 보여주는데, 그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된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서 정결케 된 그 어린 양의 신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고, 아무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골방,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엄밀한 중에 같이 교통하는 이 교제, 이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들에게는 깨달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옵시오스, 이래가지고 지금 저물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헬라어로 옵시오스인데요. 그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으로 이제 캄캄하다라는 거,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들은 바다 혼합사상 다시 다섯째 날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교제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혼자 이제 계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혼자라는 단어가 모노스입니다. 모노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혼자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그런
삶인 것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홀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런 임재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 그때도 예수님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때문에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탁 내한테 닥치면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교제 속에 그 하나님과의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정적으로 그 사건이 닥치면 예수님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예수님이 홀로 있지만 나는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말을 하면서도 마음은 두 마음인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있지만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네? 이거는 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 영적인 단계에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이 거룩한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갔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를 미리 땅에 떨어져 죽고 그래야지 열매를 맺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일서 5장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님은 물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피세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영으로 정언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인자이신 것입니다. 이 죽었다 살아난 인자의 삶이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자기 꼬라지 지금 자기 영적 상태를 알라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스테판 조건을 보면은 배가 이미 바다 중심에 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개역개정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물결, 파도, 이 헬라어 단어가 키마라는 단어입니다. 키오, 부풀어 오르다, 솟아오르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사상의 바다, 혼합 사상의 이 바다에서 이 파도가 막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온갖 혼합 사상이 있으니까 변덕스럽고 소란스러운 이 혼란이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르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갈팡질팡하게 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두 마음이 있으면 흔들리니까 그게 고통인 것입니다. 이 혼합 사상에 이 물이 다 말라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은 바다 한가운데, 혼합 사상의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세상에 온갖 부하고 화려한 것들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 다섯째 날에 창세기 1장 21절에 그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큰 바다 짐승이라는 게 바다 물고기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탄닌이라는 단어입니다. 뻗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갖 혼합 사상을 뻗치는 거예요. 영향력을 이제 그렇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영향력을 그렇게 막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온갖 그 사상에, 그 혼합 사상에, 그 물에서 짐승이 나온다 하는 게 다섯째 날에 그 사상이 이렇게 내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이 제자들 보세요. 다시 혼합 사상에 바다 다섯째 날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들 안에서 세상의 욕망이 그게 바로 짐승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 안에서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를 사단, 세상적인 것, 욕망 이런 것들을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을 끌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능력을 발한다고 하잖아요.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또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비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뿔이 10개나 있고 온갖 세상이 부한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게 바로 지금 짐승으로 표현을 한 거죠. 이런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드럭드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짐승 사단이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거스리다 맞바람이잖아요. 맞바람, 사상의 바람, 이 안에 모습이 있는데 사상의 바람이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의 바람이.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지금 거스리다 할 때 헬라어가 에난티오스인데요. 에난티오스, 대적하는, 반대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을 보면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서 유대인이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계시록에서는 그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니까 그 혈육의 신분적인 유대인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바로 사탄의 해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게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파도가 불어닥쳐서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게 마태복음 8장에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잠을 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상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분인 거예요. 사상의 통일을 이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시고 평화를 쟁취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안에 그 사상의 전쟁을 끝마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사상에 온갖 혼합 사상에 욕망이 자기 안에서 꿈틀꿈틀 막 요동을 치니까 거기에 동요되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갈팡질팡하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괴로워 고난을 당하다 할 때 헬라어 단어가 바사니조입니다. 바사니조. 이 단어가 그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다. 또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때가 이르기 전에 나를 괴롭게 하시라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괴롭게 하다 이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다섯째 날에 그 혼합사상으로 영적으로 마비되어서 더러운 그 혼합사상의 여러 가지 말씀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죠. 괴롭힘을 더러운 영에 의해서 그 영적으로 마비돼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이 사탄이 내 안에서 완전히 결박을 해서 무적에게 잡아 던져 넣을 때까지는 사탄은 끊임없이 나를 미혹하고 나를 괴롭힙니다. 이 사탄을 결박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7년 동안 왕노를 타고 나서도 또 사탄이 잠시 풀려난다 그러잖아요. 그때 이 사탄과의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사탄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집어 던져야지 내가 사탄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습니다. 7째 날에 들어가기까지는 사탄은 이 끊임없이 나를 미혹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 바깥에 사탄도 있지만은 내 안에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야지 내가 이 사탄과의 전쟁을 그 예수님의 그 흐레마의 말씀으로 공격하고 승리해야지만이 내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은 아직 지금
다시 다섯째 날로 돌아가는 상태이니까 그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승리하려고 하는데 또다시 그냥 다섯째 날로 돌아간 거잖아요. 25절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 밤이 닉스해서 무지 허감의 상태인 거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영적으로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영적으로 캄캄하면 이 제자들과 같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도 이렇게 밤이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신부 7잔인 날이 되어야지 그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통치하시면서 다시는 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밤 사경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이라고 해서 시간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밤 1경, 2경, 3경, 4경 그러면 한 새벽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디베라 바닷가 8시 방향입니다. 근데 베세다로 가고 있으니까 베세다는 10시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불과 3-4km인데요. 그런데 무슨 해질 때 지금 출발을 했는데 바다에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밤 사경 무슨 새벽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경이라고 기록된 단어가 헬라어로 필라케라는 단어인데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감옥. 옥이라는 거예요. 밤에 영적 어둠에 묶인 옥에 갇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다섯째 날에 다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 다섯째 날이 옥이라는 거죠. 혼합사상에 다시 갇혔다라는 것을 옥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밤에 묶인 옥에 갇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14장 요한복음 마태복음 14장 전반부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가지고 그의 머리가 목베임을 당하잖아요. 지금 그것과 연관을 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어서 목베임을 당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바다 위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것도 그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 옥에 대해서 지금 옥이 필라테라고 했는데요. 이 다섯째 날을 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큰 성 바벨론 거기가 왜 무너졌는가? 귀신에 쳐서 각종 더러운 것, 영이 모이는 것,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큰 성 바벨론 다섯째 날에 음행하는 영적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또 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옥에 가뒀잖아요. 다섯째 날에 고난사상에 가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섯째 날에 혼합사상에 묶어놓고 그 기복신앙으로 살찌우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배가 불러서 좋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지 나흘입니다.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는 지가 지금 나흘째입니다. 묶여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지금 묶여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나오너라 했을 때 나사로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그 율법의 딱딱한 돌을 그게 돌을 치워내고 그 손과 발에 다 그 수족을 묶은 그런 것들을 다 풀고 또 얼굴에 덮여있는 수건도 다 걷고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그 다섯째 날은 옥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옥에서
이제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신 것입니다. 이들은 다섯째 날 왜 그 다섯째 날로 되돌아가는가? 다섯째 날이 화려하고 번성하고 해서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그러나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이리 움직이고 저리 끌려가고 해서 고난 당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밤에 26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니 두렵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도둑같이 밤에 도적같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주의 날은 이렇게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더러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제자들이 영적 상태가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밤에 유령의 모습으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밤에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그렇게 도적같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일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은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적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까 안심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 단어가 다르세오입니다. 용기를 가지다, 무서워하지 않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다섯째 날에 혼합사상에 빠져서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가기 전에도 그 주님께서 바울 곁에 있어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믿음을 가지라.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섯째 날에 빠진 이들을 예수님은 여섯째 날로 일곱째 날로 이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시험을 통과해야지만이 합격이라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치르다라는 단어가 페이라조인데요. 이 시험을 치르는 것은 합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합격하다라는 단어가 도키마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합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면서 믿음의 그 영적 단계를 벌거벗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게 이 진짜 바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절대 그 다섯째 날 사상에 절대로 빠지지 않아. 나는 다섯째 날 그 사상에 나는 유혹당하지 않아. 이게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이제 여섯째 날로 들어왔고 하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다시 다섯째 날로 되돌아가지 않아. 미혹당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이 유월절 세속식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베드로가 진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막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에 생각해서 계속 통곡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섯째 날에 나는 미혹당하지 않아. 다섯째 날 상상에 미혹당하지 않아 하지만은 그렇게 호언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섯째 날 그 혼합 사상에 빠진 이들이 얼마나 공고한 상태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유령이라고 지금 소리 지릅니다. 그리고는 주여 나를 접하사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지금 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혼합사상의 물이 지금 그들에게 있지만은 그걸로는 그들의 영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공고한 상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래서 이들은 영적으로 공고해서 마실 물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6절에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혼합 사상에 그 물로는 인간은 목이 마르고 갈급해할 수밖에 없는 상태, 기가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진짜 물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마실 물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그 돈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생수의 물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거기에서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바람이 헬라어로 아네모스인데요. 바람, 해로운 바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그 바람, 영, 그건 전부 루아어이거든요. 루아어는 영을 의미하고 또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영은 푸뉴마이고 그 바람은 아네모스라고 구별을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해로운 바람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실족한다 이 뜻이죠. 실족해 가는 것입니다. 다시 다섯째 날로 이렇게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이 다섯째 날 사상으로 지금 빠져 들어가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나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구원해 달라고, 이 물에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두 소경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질렀죠. 영적으로 지금 탈바꿈하는 상태에서 지금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믿음인데 아예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이 아예 없다. 그러니까 의심한다라는, 흔들린다라는, 두 마음을 품고 바다 가운데서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다. 이 말씀대로 행치 않는 거. 그러니까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느냐, 적은 믿음으로 왜 의심?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현실에 그 사건이 닥쳐오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다시 또 다섯째 날의 사상으로 또 되돌아가는 이런 베드로와 똑같은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단계를 제자들한테 거치게 하시면서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시면서 통과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옥에서 왜 나를 건져내 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문제다. 그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절로 옥은 풀려지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사상에서 내가 노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섯째 날 그 사상으로 내가 내 사상이 사고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데 거기에서 물에서 다섯째 날 혼합 사상이 물에서 건져내는 게 바로 구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2절 배에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서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는데요. 이 땅, 바다, 나무 이것이 장차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 할 나의 아직은 어린 영적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영적 상태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사방의 바람을 막아주지 않으면은
넘어지잖아요. 미혹당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시험을 치르게 하시지만은 또 시험에서 또 시험을 또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에 33절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막 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를 보여줘야지만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뭔가를 체험을 해야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 땅이라는 것이 갈릴리 바다 서쪽 해안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구약에서는 킨네로트라는 단어입니다. 수검이라는 단어인데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사윗이 수검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그 악령을 다윗이 수검을 타니까 이제 사울이 나음을 받았다. 악령이 떠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금을 탄즉 그 예수님이라는 그 바람이 예수님의 영이 아네모스 해로운 바람을 물리쳤다라는 거예요. 몰아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겼다,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35절에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36절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 수금 그 예수님은 영의 영적 세력으로 이제 해로운 것들을 물리쳤다. 이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그거를 깨닫고 그래서 그 근방에 이제 약한 사람들, 병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다. 그래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옷이 계시록 19장 12절에 보면은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간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게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으로 그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말씀은 또 능력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이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시험을 치렀고 예수님의 시험을 치렀고 예수님이 그 주신 그 시험을 치러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해서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섯째 날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다섯째 날에 빠지지 않아. 근데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탄을 결박을 해서 무적에게 잡아놓고 그 자기 안에 사탄을
완전히 말씀으로 구별을 해서 끊임없이 사탄을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이런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사탄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승리해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거죠. 그 전까지 계속해서 나는 내 안의 사탄에게 또 외적으로 사탄이 나를 공격을 하고 내가 공격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연약하지만은 내 안에 이 말씀의 씨가 계속해서 자라고 있잖아요. 내 안에 이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라는 거죠. 나를 안식에 이르도록 그렇게 나를 인도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